할렐루야. 우리 성유리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성유리의 이제 상황을 하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여러분도 아마 보셨나 모르겠는데, 부목사님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준비 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유리가 미리 저한테 곡을 알려줄 수 있느냐, 목사님 알려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준비를 잘 못했는 것 같은데 혹시 너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느냐 그랬더니, 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주의 바지가 내려와. 그렇게 제가 그거 빵 터졌어요. 주의 자비가 내려왔는데 얘가 오타가 쳐서 주의 바지가 내려와. 아빠 하마터면 여기서 주의 바지가 내려와 이 찬양으로 이제 우리가 할 뻔한 거죠. 아이가 크크크거리면서 주의 자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깔깔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엽고 또 그 내용이 엉뚱하지만 참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또 본인도 무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 형민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거 엄마한테 얘기했대요. 엄마, 이것은 혹시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아이가 다윗을 표현한 것 아니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의 이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더니 너무 큰일 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으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과도 같은 그런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하던 상황에 이 하나님의 이제 기적들이 나타나죠. 블레셋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냐라고 이제 나중에 살펴보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걸 이제 베스메스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러다가 그것을 옮기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이게 원래 수레에다 실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되는데 율법 조항을 어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수레에서 이렇게 몰다 보니까 수레가 갈 때 어떻게 했어요? 텅 하잖아요. 이게 뚜껑이 열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뚜껑이 열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옆에서 호위를 하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딱 잡았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법궤는 건드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순간에 쓰러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간단히 말해서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한 것을 만지는 순간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우사의 실수가 뭐냐?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내 거다, 내 소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나만의 것이다 라고 가지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결국 일어난 것이다 라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다윗이 겁이 났어요. 겁이 나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죽는 모습을 봤는데 이거 우리 내가 가지고 왔다가 난리가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놓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오벳 에돔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 임하기 시작하면서 오벳 에돔의 가정이 막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이제 그 복이 내 복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매게 해가지고 이제 율법의 조항을 이제 제대로 안 거예요. 나름대로 어떻게 성전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걸 보고 나서 이제 옮겨오는 그 상황에서 6번 걸으면 한 번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는 과정 가운데 막 백성들이 이것이 그 성문 안에 들어오니까 막 찬양하기 시작하죠. 너무나 찬양에 음치하고 다윗이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막 찬양을 하고 너무 기쁘게 뛰어놀던 그 순간에 흔히 말하는 이 바지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옷이 벗겨지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걸 보고 이제 미갈이라고 하는 그 여인, 다윗의 아내였지만 사울의 딸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사울이 다윗이 미워가지고 그 딸을 데려와 버려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죠. 근데 다윗이 다시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누굴 찾아와야 돼요? 이 미갈을 찾아와야 돼요. 미갈을 찾아왔는데 미갈은 생각해보세요. 다윗하고 산 시간보다 실은 그 다른 남자하고 산 시간이 실은 더 많은 거예요. 실제로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게 그 남자일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이 또 강제로 데리고 왔으니까 근데 이제 다윗은 애초에 내 아내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살짝 감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갈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비웃어요. 그걸 알게 된 다윗이 그 이후로부터는 미갈을 취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온 유명한 내용이 바로 바지가 내려가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민이가 나름대로 그 주의 바지가 내려와 라는 말을 그렇게 다윗으로 해석을 해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전혀 관계가 없고 전혀 개연성도 없는 내용이지만 그 민망함과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잘 순화해서 이야기해 주려는 그 모습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은 해석의 동물 아닙니까? 결국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감동이 되기도 하죠.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그 똑같은 걸 똑같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개별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말씀은 정확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사람과 겉만 핥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겉만 하는 사람들은 그 나오는 내용에서의 그 어떤 행위 또는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냥 문자적 의미만 해석하려고 하지만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왜 글을 썼는가? 그리고 왜 글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글을 쓰신 하나님의 가슴이 어떤 것인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있는 흔히 말하는 기륭 화복의 부분만 이렇게 자꾸 다가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륭 화복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믿음 안에 깊이 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자. 이런저런 믿음 생활 다 잘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생각지 않고 그냥 행위적인 부분으로만 그래야만 된다더라라고만 이제 또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원론적인 부분이지만 그러나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을 로마서를 좀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요,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딱 3명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가장 도와줘야 되고, 그렇죠. 가장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될 사람, 그게 첫 번째가 고아예요, 고아. 고아와, 그리고 과부와 나그네. 그러니까 그 객이라고 하죠. 결국 이 3사람,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11조를 낼 때에 반드시 이 11조의 쓰임처가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은 레위인이었던 그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주의 성전을 이제 그 성막을 관리하고 예배를 관리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11조를 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11조의 의미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다양한 의미를 또 주고 있죠. 그러면서도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가 11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돈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지만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지만 이렇게 생활할 수 있어요 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을 통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통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사는 겁니다. 라는 그 근거로서 11조를 드리죠. 말 그대로 어떤 물질적인 것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10분의 1을 떼어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또 의미가 있죠.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고아예요. 고아입니다. 여러분, 고아가 고대 시대에는 얼마나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존재들이었느냐면 정말 여러분 그 고아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그런 겁니다. 일단 가장 필요한 어린 시절에 자신을 길러주고 돌봐주고 중요한 일을 해결해주는 부모님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주는 그 열악함은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상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이어지죠. 그 이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먹고 마시고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육에도 당장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면한 현재를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내는 것도 불투명하고 불리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고아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화나 드라마들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서 가장 비참한 것을 극대화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고아다. 고아로 살아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를 떠나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이제 나를 보지 못할 거야. 분명히 내가 떠나가니까 보지 못할 거야. 그러나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그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비참하고 공공한 고아의 그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예수님마저도 말씀하실 때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걸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후손, 상속자, 조상이라는 용어가 흔히 말하는 이게 가족과 관련된 단어잖아요. 이 가족과 관련된 단어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뭐 13절, 16절, 18절에 계속해서 17절, 18절까지 뭐 후손, 상속자, 조상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기에서는 고아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리 가족 내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등에 의해 보호받고 상속받는 유복한 당당한 어떤 상속자의 이미지가 끊임없이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솔직히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자신이 어느 가문에 어느 계층에 속했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내 아버지가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름을 지을 때 벤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또는 바라는 말을 많이 지어요. 무슨 말이냐면 벤이라는 것은 아들, 뭐 자손 그런 뜻이니까 바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도 말했죠. 벤허 그러면 무슨 뜻이었어요? 허의 자손 그런 뜻이거든요. 허라는 건 뭐냐 훌, 아론과 훌 할 때 그 훌이에요. 그 훌이 허예요. 그래서 벤허 그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으로 아예 만들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거 있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 바요나가 이름이 아니라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요나라는 이름이 구약시대 때 요나가 신약시대 때는 뭘까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그래서 우리 노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할 때. 그 성경에 요한의 아들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냥 바요나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게 실은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앞에 반드시 자기 출신 성분, 내 부모 또는 나의 조상을 끊임없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건 그냥 단순한 하나의 전통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그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그를 복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 누구의 아들입니다. 나 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땐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다는 거. 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한번 드렸던 적 있었던 거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이제 결혼식에서 결혼하는
그 자기 친구의 아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에서 이제 주례를 하기로 해서 딱 간 거예요. 딱 서가지고 그 아들하고 딱 서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사람들이 궁금했는데 딱 이 한마디 하죠. 야, 누구누구야? 네 아버지 누구지? 내가 그 친구 잘 안다. 잘 살아라. 그리고 딱 맞췄어요. 내가 네 아버지를 잘 안다. 잘 살아라. 여러분, 이게 주는 힘이 있죠. 너 아버지만큼만 살면 돼. 네 아버지처럼 살아. 이게 이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성공했다면 우리 아들들이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임동문이요. 우리 아버지가 전병승이요. 이 이야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 모습은 너무 복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조상, 상속자 이런 가족 관계 속에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무엇이냐면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 하나님, 우리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 후손, 상속자 이런 단어는 그냥 지나쳐가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들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여기 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후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교제와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책임지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확인하고 그분의 자녀로서 어떤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그 금요일 날에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 관련돼서 이야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내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같아야 돼요. 내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그냥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NO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일단 우리는요, 생각을 고쳐야 돼요. 왜 고쳐야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순간에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무엇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 기도가 바꾸어지게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과 나의 기도가 같은 모양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결국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을 만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그 존재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수긍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냥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게 하셔서 들어주실 그 내용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살펴보면요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중심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예요. 의. 거기서 계속 보면은 의롭다 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 또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게 하셨다. 계속해서 의롭다, 의롭다. 우리가 그래서 이 단어를 칭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의라는 말은 간단하게 하면은 이거죠. 너가 죄 없는 상태, 요거를 일단 1차적 의라고 얘기해요. 1차적 죄 없는 상태. 최근에 이 모든 부분은 간단하게 말해서 판정해 주는 존재에 의해서 그게 되는 거죠. 우리를 판정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너희가 심판하지 마라. 너희가 판단하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에요. 판단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너희가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라가 아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판단받지 않으려면 너희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였어요. 왜 그러냐면 오직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 맞다, 그러다 해버리면 그건 끝인 거예요. 우리가 법률적으로도 이 땅에서 모든 그 삶을 살 때 판단의 기준을 누구한테 줍니까? 사법부한테 맡기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판사들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어떤 정치인이 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주변에서 기자들이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모든 걸 막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잠재우는 딱 한마디를 누가 해주는 거면 판사가 해주는 거예요. 판사가 이 사람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그 모든 혐의가 다 벗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 이상 그걸 왈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너희는 더 이상 그 문제가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게 칭의예요. 너희는 죄가 있어. 문제가 있어. 그렇지만 너가 죄가 없다고 내가 판단했어. 그 순간에 그 판단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1차적인 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1차적인 의의 특징. 그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관계적인 의미로서의 의예요. 관계적인 의미로서의 의. 그러니까 관계적인 의미로서의 의라는 게 뭐냐? 아까 전에 말했던 판단으로서의 의는 우리가 아닙니다, 깁니다 해서 법적 용어로 딱 정해주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아주 긴밀하게 나오는 그 의의 또 다른 건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사람과 친한가 안 친한가? 내가 이 편인가 아닌가가 실은 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현재를 살아가는 상태에서 아까 전에 말한 너는 의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건 구원이죠. 구원. 그러면 구원 받은 건 좋은데 그러면 그 구원은 종말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러면 현재를 살아갈 때에 있어서 그럼 뭐냐? 우리 그 의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간단한 거예요. 내가 네 편이야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관계의 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관계의 힘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그거잖아요. 나 누구 잘 알아. 야, 나 누구 알아. 그 얘기 왜 얘기하죠? 그 이야기하는 건 간단해요. 그 사람이 내 편이고 나를 도와줄 수 있어. 나 지금 시시껄렁해 보여? 너 그런 생각하지 마. 누구 나 잘 아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떤 관계야? 어떤 관계야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계의 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관계의 힘을 믿어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가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야 라는 걸 인정하는 그 관계가 신의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건 아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뭔가? 예은아, 넌 내 딸이다. 예은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형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가 주는 힘은 내가 바라는 힘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입니다. 의는 관계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어요. 의인이 뭐냐? 도대체 의인이 뭐냐? 의인은 관계적인 거라고 얘기했죠. 왜요? 3.1절 지났으니까 다시 얘기했지만 안중근이 우리에겐 누구예요? 의사예요. 좋은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한테 그냥 테러리스트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중근은 우리 편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 안 준 거는 같은 편이 아니에요. 의는 같이 편 먹는 거예요. 내 편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라는 말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의롭다. 너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너 이제 편 먹었어. 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간 게 아니라 그분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일단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과 적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심판주 앞에 갔을 때 그 심판주가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알아요. 우리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적대적이고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분과 좀 멀어졌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 그래서 너의 이 두려움 너의 죄의 문제 지금 너가 영원한 형벌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나는 해결하길 원해. 내가 해결하길 원해. 그래서 다가오신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걸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의는 그런 거예요. 아들이 의롭다는 말은 아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합당한 관계를 맺을 때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부부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걸 의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관계에서 선한 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현재의 상태, 끊어지지 않은 상태, 관계를 의미하는 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뭔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린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필히 얘기합니다. 처음 믿었던 예수를 여러분들 인생 끝까지 믿으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의 힘이 결국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세상의 법률을 잘 지키고 뭐 성경에 나오는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을 의라고 생각해요. 종교적 행위를 잘하면 그게 의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빼곡히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테두리를 만드는 것이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테두리를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테두리 만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는 해요. 여러분 그렇죠? 불교인들도 불교인들 나름대로 삶의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슬람교도도 이슬람교도 나름대로의 율법적 기준 가지고 살아가고요. 심지어 무당들도 나름대로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 알고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무당도 타부시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귀신들 싫어하는 거는 안 할라 그러지. 그렇죠? 뭐 말피 뿌리는 거, 뭐 이런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뭐 근데 귀신이 그거 말피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거 다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르는 거를 하는 거야. 모르는 걸.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그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긴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율법 왜 주셨을까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을 안 주니까 막 살아. 그러니까 율법을 안 주니까 막 살아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법이 없으면 막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법이 없으면 막 살아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사회 보십시오. 여러분 가인이 아벨 죽였어요. 그죠? 아벨 죽였는데 경찰 왔어요? 아벨을 죽였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야 이 나쁜 놈아 왜 죽였어? 너 일로 와. 너 강금. 너 사형. 이렇게 얘기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 없던 시대예요. 그때에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다는 건 내가 막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정의를 꿈꾸고 우리는 바른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는 알고 살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법이 없다 보니까 명문화되어 있는 거 없다 보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죄의식조차도 안 갖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어도 저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과는 다르다,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율법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죄를 알게 해요.
결국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죠. 그러니까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은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를 하지만 그게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는 해줬지만 그러나 그것이 답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 예수를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 뭐냐? 율법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냐? 너희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율법이 말하고 율법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만 없으면 되는 거지. 아니 그럼 율법 없애버려. 이게 답이 아니라 율법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알면 내가 죄인이었네? 그러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답으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야 되죠. 율법이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예수가 언약일까요? 율법이 언약일까요? 다시 한번. 율법이 언약일까요? 예수가 언약일까요? 이해되셨어요? 율법이 언약인 것으로 언약의 말씀하지만 실은 언약, 약속된 구원에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실제로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 사는 거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윤리적, 도덕적 그 이면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뭐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 해요? 아니면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착한 존재로 변한 거잖아요. 우린 착한 존재로 변한 거잖아요.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막 양짓을 했기 때문에 양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양은 원래 양이기 때문에 양짓을 하죠.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선한 것, 예수의 그 정의로운 것, 예수께서 추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반증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 나무는 무엇으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들어봤냐면 그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러분들의 감정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 이런 것이 여러분들을 구원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정의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인내할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삶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이 내 안에 오게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곧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배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육신적으로 말하게 되고 육신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이게 어떻게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성령의 역사를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막 방언 나오고 막 예언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항상 가지고 의지적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다는 건 의지적 결단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의지적 결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신분은 바뀌었죠. 그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육체는.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 뭡니까? 자유의지죠. 선택의 능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택의 능력을 주셨을까? 그건 여전히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 앞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성령 받으면 알아서 우리 인생이 변한다. 성령 받으면 알아서 그냥 우리 행동이 변한다. 아니에요. 성령 받고 방언하고 하는 사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막 민감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살아요, 막 살아 그냥.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독서를 이야기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막 엉뚱한 짓 하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성령 받은 것이냐?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 흔히 말하는 성령의 지배가 없는 거죠. 성령의 지배는 내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 여러분들의 의지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행동 하나, 이 설교를 지금 들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도 결국 여러분들의 의지의 결단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의지의 결단, 간단하게 말해서 율법이 아니라 이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믿음이라는 얘기를 해요. 의와 믿음은 같이 다녀요. 의와 믿음은 같이 다녀요. 믿음은 뭘까요? 언약을 믿는 거야.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에 대한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 일단은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은 어느 영역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 영역일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에도 아브라함의 내용이 나와요. 그죠? 아브라함이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일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느 영역까지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역을 따지는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을 따지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본 것, 안 것이에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확실하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함은 내가 아는 것을 살지, 아는 것 아닌 걸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람은요, 내가 아는 선에서만 행동해요. 지식인들과, 지식인 하니까 죄송합니다.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좀 이렇게 좀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과 많은 걸 배움이 없었던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보면은 자세히 보면 행동의 차이가 드러나요. 그 행동의 차이가 뭐냐면 아는 만큼 행동하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만 아는 사람은 요만큼만 행동해요. 범위가 적죠. 근데 내가 이만큼 아는 사람들이 이만큼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안 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간단하면서 뭐야 저건 뭐야 하면서 새를 규합하죠. 새를 규합한다는 게 뭡니까? 그 정도의 알매 수준의 새를 규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겠죠. 왜냐하면 다 알고 보여지는데. 그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사람들은 이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가든 이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가든 아는 것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기독교에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죠. 과학적인 기술들이 발달하고 천문학적인 발달하고 인류 고고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발달하면서 성경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이 들어와요. 그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인류가 발전할수록 그들의 그 지식 속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걸 막 우리가 거부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거예요. 성경은요, 고고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성경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무언가를 막 증명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애초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게 지금 더 많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막 삐뚤겨가지고 한다는 거, 이것만큼 좀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 이 관념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아는 것, 성령의 충만함. 이 역사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이 틀렸어요. 아니에요. 틀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많은 부분에서 증명되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지 이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당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죠. 아는 것 그리고 또 보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게 성경에 제가 놀 자리가 없어서 자꾸 뒤로 놓게 되는데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자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 자 18절하고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종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기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여기서 두 가지. 바라는 것 그리고 아는 것. 그걸 간단하면 본 것과 아는 것이에요. 내가 바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소망할 수 없는 소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망할 수 없는 소망.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왜? 더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소망할 수 없는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경험했어요. 죽어버린 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90세에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그걸 뭐라고 얘기냐면 죽었다라는 말을 써요. 나는 죽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두 가지, 아까 전에, 그리고 소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죽었다는 걸 알아요. 받고 알았어요. 그런데 믿었대요. 받고 알았는데 본 걸로 안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믿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이에요.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지식적으로 따지는. 근데 우린 믿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봐요. 왠지 아십니까? 왜 믿었는지 아십니까? 그건 율법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게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할렐루야. 약속을 믿은 거예요. 어떤 약속을 믿었을까요? 로마서의 전반부에 보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알고도. 여기는 모르고도 믿는데 거기는 알고도 믿지 않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어떤 거예요? 막 동성매를 통해서 온라인에 어떤 삶이 있을 때 오히려 여기는 뭐예요? 모르고 알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고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잖아요. 그리고 후손들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가 거기에 나오고 우리에게까지 임하잖아요. 다른 거예요. 의식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알고도 하나님이 계시는을 알고도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4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 안 믿는데 죽은 나. 이게 왜 안 믿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 못 믿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를 보니까 더 못 믿겠는 거야. 나를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근거하는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내가 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약속.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은 지식적인 아는 것, 보는 것을 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아니 그냥 하나님 하늘에서 쫙 한번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 다 믿을 텐데 왜 그러세요?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냥 아는 것이고 본 거죠.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아까 전에 의, 신실한 관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미 신실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믿음은 신실한 관계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를 왜 믿어요? 부모님이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나쁜 사람이라도 부모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번에 너 월사금 내줄게. 월사금 나는 요즘에도 나오네. 내가 너 뭐 해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할 때 믿어요, 안 믿어요? 또 뻥쳐, 또 뻥쳐. 이러면 안 믿겠죠. 맨날 그딴 식이야. 근데 왜 웃는 건 뭐야? 근데 믿어. 우리는 엄마가 이번에 저거 한번 사줄게. 세상적으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왜 믿어요? 신뢰하잖아요. 믿음은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뢰, 그분이 나를 믿고 내가 그분을 믿는 신뢰의 관계.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과 믿음 속에서 있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오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게도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 죽었다 하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부활합니다. 나는 다시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다시 살고 있습니다라는 걸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